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장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장 1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의 구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소장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장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 5장과 6장은 서로 짝을 이루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장과 6장을 관통하는 주제는 죄와 부정을 제거하라 라는 이 그럼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다만 둘의 차이점이 있는데 5장과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 지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제 6장은 긍정적인 것을 함양하라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인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나실인의 규례를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첫 번째 단락을 나눌 수가 있죠. 성경에서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민수기 6장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 사사기 13장에 일부 잠깐 언급되고 이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하는 이 사무엘상 1장에 이 나실인의 이 서원의 요건이 잠깐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성경에서 민수기 6장이 유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실인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고 이어지는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제사장의 축복을 다루면서 이 제사장의 축복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5장과 6장의 결론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인 주의 백성들이 죄와 부정을 제거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5장과 6장을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 결론이 바로 이 22절부터 27절까지의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부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실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나지르인데 이 나지르라는 단어는 이 나다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나다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서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지르,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는 의미는 서원을 통해서 신에게 자신을 헌신하는 것, 서원을 통해서 나실인으로 살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이 나실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신을 드리는 나실인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특별히 서원을 하며 여호와께 자기의 몸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신을 드리는 이 나실인은 남자나 여자 모두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거룩을 담당하는 집단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인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 외에도 이 나실인 제도를 통하여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설 수가 있으며 또한 이것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 나실인 규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은 오늘날 성평등이 많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큰 감흥이 없는 내용이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인 것이죠. 나시린의 규정은 남녀 차별이 심했던 당시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인 관습을 뛰어넘는 것으로 이 여성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규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여성이 인격적으로 남성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 여성 역시도 남성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대하면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남성 중심의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이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은 불합리한 책이다라고 주장하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문화적인 배경들을 고려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 여자를 남자의 머리나 남자의 발에서 취한 것이 아니라 남자의 그 갈비뼈라고 번역된 옆면, 측면이라는 이 측면에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고대 사회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여러 제도들과 이 규정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성을 하등한 존재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여성들을 주체로 세우셔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서 이 드보라는 여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온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고, 또 사무엘상에서는 한나가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관습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사용된 이들도 이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 역시도 믿음의 주체요 사역의 동역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시린의 규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헌신과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서 구별된 나시린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나시린은 일반 백성들 중에서 누구나 서원하면 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일단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을 하면 그에게는 나시린으로서의 그 하나님께 그 속한 자로서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굉장한 의무가 따랐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의무는 어떻게 보면 그 거룩성을 요구되는 수준이 일반적인 제사장을 넘어서서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엄격한 규례들을 지켜야 됐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나시린의 규례의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냐?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이 나시린이 되기로 서원한 자는 포도와 관련된 모든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포도 음식의 섭취를 금하고 계신가? 일부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가나안의 정착 문화 속에 그 가나안 땅의 그 특산물 중에 하나가 포도인데, 그래서 포도 재배로 유명했는데 그 가나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거부하라라는 명령 속에서 이 포도 음식을 섭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생기죠. 그것이 뭐냐면 그 나시린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사실은 포도와 관련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게 맞는데 오직 나시린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러한 해석은 모든 것을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움이 조금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서원한 나시린은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헌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인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외적인 표지로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포도와 관련된 음식을 금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하기가 수월한 겁니다. 왜냐? 그리고 우리가 앞선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레위기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정한 음식과 그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음식 자체, 이 짐승 자체가 어떠한 짐승 자체가,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의적인 성격, 제사의 의식적인 성격 속에서 주어진 구분된 것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 백성들의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에 가까운 것들을 정한 짐승으로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 하심을 통해서 외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시린의 삶에 있어서도 본질은 포도가 어떠한 악을 상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시린은 하나님께 속한 헌신된 구별된 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외적인 형태로서도 이 일반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섭취하지 말라라는 이런 생활의 측면을 정하심을 통해서 외적인 형태를 정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서 포도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과일이기도 하죠.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기쁨을 누리라고 권하면서 포도주를 즐겁게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의 일부라고 이 전도서 지혜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포도는 이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사사기나 시편에서 보면 포도는 기쁨과 즐거움,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바탕으로 포도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고 또한 가나안 특산물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나시린이 포도에서 난 것을 철저하게 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음식이나 음료를 절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기쁨의 근원, 즐거움의 근원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두겠다는 그런 헌신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또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두 번째 규례에서도 요소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나실인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역시도 무슨 의미입니까? 외형적으로 구별된 삶을 나타내는 상징인 것이죠.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헌신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적으로도 분명히 구별된 존재로서 보였을 것이에요. 이런 의미 속에서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자신을 드리는 행위나 서약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이 네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네제르라는 단어가 또한 이 서약을 가리키는 원래의 의미도 있지만, 이 네제르라는 말이 그래서 구별되어 드린 머리털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서약했다라는 것은 머리털이 길다, 구별되어졌다, 구별되어진 머리털이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한 것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런데 이 구별되어진 머리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네제르가 또한 어디서 성경에서 사용되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머리에 이제 왕관을 쓰고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금패를 다는데, 바로 이 패가 바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네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즉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대제사장이 패를 쓴 것과 같이, 이 나실인은 외형적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길게 자라게 함을 통해서 여호와께 성결된 자, 여호와께 속한 자라는 그런 외적인 표의 의미가 이 삭도를 대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첫 번째, 포도식품을 이 가나안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포도와 관련된 음식을 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표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실인에 대한 규례 보면은, 이 나실인은 이 정결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거룩성을 요구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함을 통해 부정해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 경우가 어디까지 해당되냐면 자신의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은 경우에도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일반적인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성보다 더 높은 거룩성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레위기를 살펴볼 때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일반 제사장에게 지킬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잔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일반 제사장의 경우에는 직계 가족의 장례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죠. 하지만 대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를 보면은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대제사장은 심지어 부모나 이 형제 장례조차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오늘 본문의 나실인 역시도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계 가족조차도 시신을 접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나실인은 대제사장과 같이 생명 대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 속에서 자신의 직계 가족의 시신조차 철저하게 피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실인의 세 가지 규례는 외형적으로도 또한 내용적으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삶으로서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께 속한 자로서 그 정결함이 요구되는 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이러한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교훈하여 주고 있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당시의 로마 카톨릭의 이 사제주의를, 사제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제 중심주의는 무엇냐? 대표적으로 이제 고해성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성도, 이 신자들이 이 신부에게 나와서 은밀한 방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신부가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성직자에게 어떠한 특별한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특별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나냐? 일반 성도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약화시키고 이 사제가 그 가운데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가운데에 뭘 껴놔요. 성모 마리아를 껴놓고 신부를 껴놓고 이렇게 자꾸 껴놓는 거. 사실 중보자는 한 분뿐이신데 이렇게 자꾸 껴놓으면서 사제를 강화시키면서 하나님과의 일반 성도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개혁교회들, 이 개신교회들이 믿고 따르는 만인 제사장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실인 제도는 단지 제사장뿐 아니라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처럼 성도는 어떠한 자이냐?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실인이 철저하게 포도주나 각종 포도로 만든 음식의 섭취를 금하고 직계 가족의 장례마저 참여할 수 없음을 통해서 정결을 요구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만큼 또한 강력한 거룩성을 요구받았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즐거움의 기준, 다른 행동의 기준, 다른 정결함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나실인은 포도와 관련된 음식을 금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절제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포도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자기중심적인 만족과 같은 것들이 포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는 포도를 금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금욕주의자로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바로 성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에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외적인 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성도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학생은 학교에서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표지가 아니라 세상이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삶의 태도로 구별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외적으로도 믿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나시린처럼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라는 것이나 아니면 율법을 지키라라는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답게 이제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에 속한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통해서 구별되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2절부터 27절의 후반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장과 6장의 결론부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공식적인 축복의 선언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복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고 점점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감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전반적인 선하신 손길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바라크는 이 전인격적인 복, 즉 삶 전체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우시는 포괄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이 지킨다라는 말은 단순히 방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둘러싸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이 세상은 수많은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의 깊게 살피시고 감싸시며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얼굴을 비춘다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 신하를 은혜롭게 대할 때 쓰던 말이 바로 이 얼굴을 비춘다라는 표현이에요. 왕이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 신하를 직접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는 것은 왕이 그 신하에게 베푸는 은혜의 표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은혜로 대하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종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로서 눈을 마주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 은혜는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행해지는 은혜가 아니라 죄 많은 인생들을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런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이 마지막 구절은 이 축복의 절정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셔서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샬롬의 상태를 누릴 수가 있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웃과의 화평, 우리의 마음의 평안, 미래에 대한 소망이 포함된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전인격적인 평강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축복의 말씀은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이 축복은 인간이 선포하는, 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선포는 하지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로 베푸시는 복인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삼중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밝게 비추신 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보호, 은혜와 평강을 모두 누릴 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더욱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더욱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구별된 자에게, 죄와 부정을 제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언제나 얼굴을 향하고 계시고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샬롬의 상태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죄와 부정을 제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과 성결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축복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삶을 지키시고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구별된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